것이 정말로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양심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에게 자꾸 말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을 하려고 하거나 나쁜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하려고 할 때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그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 아니야? 행동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럼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에 따라 말을 자제하기도 하고 생각을 멈추기도 하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급할 때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양심이 저에게 말을 걸죠. 야, 목사가 불법 유턴하면 되겠어? 양심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한적한 시골길에서 쓸데없는 신호등이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만들어놔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려고 막 하는데 빨간불이 탁 바뀌어요. 지나갈까? 에이, 지나가 버리자. 뭐 상관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한적한 시골길인데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양심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그 목사관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호등 하나 빨리 좀 가겠다고 안 지켜도 되겠어? 양심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조용히 해 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알았어 하고 양심의 말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아 그 양심에 따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느닷없이 양심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 우리의 머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찾아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수십 년 전에 내가 청소년 때 잘못했던 그 어떤 일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 양심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너 그때 죄를 지었잖아 하고 몇십 년 된 것들을 양심이 저에게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같은 경우 그래, 내가 그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묻고 갔었지. 그리고 양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일을 해요. 우리 안에서 개별적으로 일합니다. 우리의 지성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상식이라는 것도 양심에 기초해야 되고 법도 양심에 기초할 때 비로소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양심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도 오늘 이 10명의 형들,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던 이 10명의 형들에게 양심이 20년 만에 활동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사건들을 좀 함께 여러분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 쭉 지나갔지만 요셉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지고 정조를 지키다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결국 준비된 하나님의 큰 다듬어진 그릇이 되어 이집트의 총리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막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이집트에 흉년이 들어왔는데 이 이집트만이 아니라 당시 그 고대 근동 쪽에 흉년이 다 같이 든 거죠. 이 형들이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 심하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야, 너희들 뭘 바라만 보고 있냐? 빨리 가서 좀 이집트로 가서 곡물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 이 곡물을 사러 형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총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총리가 요셉이었지만 형들은 뭐 그가 진작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무슨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 총리를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은 곡물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잠시 감옥 속에 3일간 집어 넣어버리죠. 굉장히 엄하게 지금 일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3일간 감옥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형들이 보내게 되어져요. 형들로서는 억울하죠. 곡물을 사러 돈까지 갖고 왔는데 정탐꾼이라고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을 모함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더군다나 3일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그 3일 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집트 총리로부터 경험하고 3일간 감옥 속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놀랍게도 이 형들의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20년 전에,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자신들이 매몰차게 은 20을 주고 노예의 값으로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사건이 놀랍게도 이 형들에게 공통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만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그 폭력적인 그 사건들, 그래서 요셉이 당하게 되었던 그 애매한 고통과 억울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몹쓸 짓을 해서 요셉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했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몹쓸 인간들이었구나. 이집트의 3일간의 감옥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그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만에. 그러면서 그들이 3일간 감옥에 나오면서 20년 만에 형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동생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를 팔아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벌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도다. 이게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20년 만에 이들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20년 만에 요셉에게 지은 죄를 토설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으냐면 이집트 총리인 요셉이 바로 그 앞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집트 말을 모를 거라고 앞에 있는 총리가 가나안 히브리 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다 듣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만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몹쓸 짓을 했던 요셉의 형들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뒷부분으로 가면 온통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총리로 등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많은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 그 요셉을 통해 큰 일을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이
창세기 뒷부분에 있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요셉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죠. 요셉, 그리고 그래 요셉처럼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고 다 아이들에게도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고 이야기들 하죠. 요셉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를 다듬어 총리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42장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형들도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형들에게 사랑의 증표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이들이 지었던 죄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면 끝이 아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형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못된 형들에 의해, 너무 못된 형들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형들 살려줘라고 외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요셉이 애걸할 때 모른 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형들 살려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잘할 테니까. 눈물을 흘리며 요셉이 애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이 무시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근데 형들이 모른 채 했던 거예요. 이 못된 형들이에요. 아주 못된 형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 노예가 되어지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갇히면서 인생의 밑바닥에 절망 속으로 계속해서 추락해 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 형들은 뭘 했겠습니까? 유복한 집안의 형제들이었어요. 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형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하고 안락한 가정을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20년간이나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동생을 버려버린 채 그들은 양심을 버려버린 채 20년간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20년간 완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적어도 20년 동안 이 형제들의 입속에서 요셉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20년 동안 숱하게 모였을 때 쓰지 않은 금기시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셉이라는 단어였고 하나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이집트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들에게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나라가 이집트였고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단어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20년 동안 양심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이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이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들 또한 요셉만큼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흉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형들도 사용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용하려면 그 죄에 대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흉악무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런 흉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냔 말이죠. 죄를 회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드디어 일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시작해요?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기근을
이집트만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을 내리십니다. 자, 기근이 오니까 이제 바로 먹을 게 지금 이제 곧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기근이 와요. 자, 그런데 먹을 게 어디에만 있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이집트만 있는 거예요. 이미 이집트는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곳간마다 산더미 같은 지금 이제 곡물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 소식이 이미 이집트 주변 지역에 다 퍼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형들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이집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하고 지금 1절이 이게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 이집트는 가야 할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양심을 지금 죽이고 살아왔거든요. 20년. 군대에서 혹독하게 고생을 한 사람들은 그 부대를 향해 뭐 오줌도 안 산다 그랬잖아요. 너무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거기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뭘 알겠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 뭘 지금 망설이고 있어? 빨리 이집트로 가서 곡물을 사와.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짐을 싸들고 이제 가는 거죠. 어디를요? 동생을 판 곳으로. 어쩌면 아마 죽어버렸을 그 동생, 고통스럽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버렸을 그 동생이 있는 곳에 찜찜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다듬으시며 형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형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들이 완벽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양심을 죽여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마침내 이집트 총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미 요셉은 장성했었고 이집트 총리의 그런 모습이니까 알아보기도 어려웠겠죠. 감히 어디 눈을 들 수나 있겠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유창한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했었고 통역이 있었어요.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이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총리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이집트 총리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알아봤죠. 그 형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형들을 보고.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굉장히 매몰차게 돼. 근데 이 요셉이 매몰차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형들의 죄가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없이 형들과 상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 상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인간적인 정을 억누르고 형들을 향해 매몰차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매몰차게 되어 그를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의 자기들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아버지의 정탐꾼으로 요셉을 몰아갔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집트의 정탐꾼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수세에 몰려요. 변명을 해도 통하질 않아요. 가족 얘기가 나와도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3일간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3일간의 애매한 고난이죠. 억울하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탐꾼이라뇨. 그저 돈 주고 곡물을 사러 온 그냥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겠어요. 그들이 3일 동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러다 우리가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닌가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그들에게도 몰려왔겠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감옥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20년 전에 그들 스스로가 모두에게 20년 전에 요셉에게 지었던 그 끔찍한 범죄가 그들로 하여금 떠올라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기근을 통해 이집트로 가게 하고, 그리고 요셉의 매몰찬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20년 전에 자기를 통해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던 요셉의 아픔과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지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이 42장에 보니까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드디어 실토하고 토해내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20년 만에 그 묵은 죄악을 마침내 토해내며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던 이 형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 그들의 죄를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금 움직이셔서 이들로 하여금 결국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10명의 형들, 이 10명의 형들도 하나님은 앞으로 탄생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의 족장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통해 이들을 다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 성도를 더 사랑해. 하나님은 저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나는 저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귀하게 쓰이고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쓰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내신 우리 성도들을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은사는 달라요. 그러나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 모두를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아들들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앞으로 세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12지파의 족장, 부족장으로 머리들로, 아비들로 이 야곱의 모든 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지금 다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는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지 않아요. 더 귀하게 쓴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연약한 은사를 주었다고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쓰이는 것들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귀하게 다듬으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요셉대로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쓰신 것이고, 오늘 이 형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듬으시면서 이 형들은 또 형들대로 하나님이 지금 귀하게 다듬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형들에게 주어진 지금 이 고난과 시련은 질이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이 정금처럼 다듬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었다면, 형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은 그들의 죄악들을 실토하고 토해내게 함으로,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쓰시고자 하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을 주셔요. 역경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셔요.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어떤 종류인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주어질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남모르게 감춰두고 있었던, 양심을 누르고 있었던 그 어떤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죄들을 토해내게 하심으로 나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있고도 견실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인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빨리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야 그 고난과 시련이 나를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인의 자리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퇴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형들에게 주어졌던 이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다시 이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형들도 지금 다루어 가고 있는지, 그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형들을 다듬어 정금처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만지심이 만지심. 그것들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섬세하게 나도 다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듬고 연단하고 정금과 같은 햇빛의 여가 되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이 어렵고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붕어빵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어려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 깎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온전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 이 형들처럼 요셉처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정말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이렇게 믿음이 자랐네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결국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네요. 하나님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내년 한 해에도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